오늘은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 다음으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무엘 사사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이세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힌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세가 살고 있는 지역은 대도시인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냥 시골 아주 촌자락 같은 그런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이세의 집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이세가 이 8명의 아들들을 잘 키웠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세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아들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한 그런 믿음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의 이 가정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날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잘 양육되고 있는 가정이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또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찾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귀한 사람들이 양육되고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의 가정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디모데는 사울의, 특별히 바울의 사랑을 받는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영적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이 자신과 이렇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일을 막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또 귀하게 나의 영적 아들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랐냐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보게 될 건데요, 이 말씀 속에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바울에게 마음에 들어서 좋은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물려받은 그 신앙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알고 있다. 이 디모데에게는 주님을 의지하는데 거짓 없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가정 안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교육이 얼마나 탄탄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애국되거나 시험 들거나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실하게 변함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딱 닮은 온전한 신앙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신앙이 견고하게 훈련되어서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또 바울이 변함없는 신앙,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 교육하는 것 외에는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어 하나를 더 잘 가르칠 것인지, 수학 문제 하나를 더 잘 풀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신 관리를 잘해서 좀 더 나은 대학을 가게 할 것인지, 여기에만 온 생각과 온 물질들을 다 동원하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 훈련을 받도록 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마다 큐티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죠.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신앙 교육의 중심을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도 대부분 가정들이 가정에서보다는 학교와 학원에 다 맡겨버리죠.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앙 교육 또한 교회에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위임해버리고, 특별히 목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장로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 훈련도 시키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는 가정 안에서 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래서 철저하게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신앙교육의 중심을 가정으로 봅니다. 그냥 성전과 특별히 해당을 중심으로 지금도 신앙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해당이 또 성전이 신앙훈련을 시키는 그런 굉장히 본질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신앙훈련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곳이고, 해당이나 성전은 부수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중심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부모에게 달렸다는 거죠. 어른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가정에서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훈련들이 아주 잘 되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어떤 일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신앙,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새는 어떻게 자녀를 키웠기에 사울왕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훌륭한 왕을 이렇게 배출하는 가정이 되었을까요?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뭐냐면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애모를 본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애모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때 애모를 가지고 판단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모나 더 나아가서는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사람을 볼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마음은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속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대충은 또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애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모뿐만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있는 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어떤 사무엘 사사 또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있는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 이 자녀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왕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실수를 할 뻔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했던 사무엘은 애모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모, 키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이 용모를 보고 또 키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내렸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은 이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6절의 말씀,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에 대한 사무엘과 하나님의 정반대의 평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예물을 봅니다. 또 스펙을 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어디 집안 사람이냐, 또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어디 직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하지요. 심지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유학을 갔다 왔느냐, 박사 학위가 있느냐, 이런 스펙을 보고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들을 너무너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낸 담임 목사조차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경우는 실수할 염려가 너무 많지요. 너무 위험한 결정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기준이 뭔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그 방법은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정치적인 성향, 더 나아가서는 판단의 기준들, 또 시대적인 어떤 피로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근시안적으로 판단했다가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의 나라가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점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가죠. 특별히 왕을 세우기 가는데 실제 다윗은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다윗은 형들 7이 아버지가 다 집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양을 들에서 치고 있다가 형들은 다 집으로 가요. 그런데 제일 막내인 다윗은 아버지가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양을 치는 이 어려운 일들을 형들은 다 가버리고 혼자 맡겨요. 여러분, 그럼 보통의 막내들은 투정하죠. 그리고 형들을 그냥 보내지 않죠. 나도 데리고 가라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굉장히 성과를 부리고 그럴 모습들이 우리들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7명의 형들만 부르고 더 나아가서는 양을 치는 이 어려운 일을 딱 혼자만 맡겨놓고 형들이 다 가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형들에 대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는 양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묵묵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하고 마치 형들만 하나님이 세울 왕의 기준에 그래도 좀 든다 생각해서 형들만은 지배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의 판단에 대해서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두고 가는 형들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자신의 양을 지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정에 휩싸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묵묵하게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다윗을 굉장히 좋게 보신 거지요. 여러분, 더군다나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있어서 굉장히 진실하게 양을 지켰습니다. 17장의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키는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무엘 사자가 막내 다윗을 빨리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갈 때 어떻게 한 거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겼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불렀어요. 그러면 그냥 두말 않고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형들은 다 가버리고 자신이 맡고 있는 양들을 다른 양치기에게 다 인수인계를 잘 해줘서 이 양들이 목자로부터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더군다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첫째는 목자로서의 그런 사명감, 또 목사로서의 그런 책임감이 있는 모습으로 이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가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양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영적인 그런 마음의 영적인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런 모습, 책임감과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는 영적인 그런 올바른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죠.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명도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도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를 뿐만 아니라 그때도 양들을 철저하게 잘 인수인계하고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양을 칠 때에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양 한 마리조차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잡아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자신이 치고 있는 이 양들을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서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라도 잡아가면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양을 잡아가는 사자든 곰이든 상관없이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입속에 있는 양을 꺼내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맹수의 입속에 양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숨통이 끊어졌든지 아니면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맹수들은 한번 물면 놓지를 않습니다. 또 맹수들은 한번 물면 빨리 죽일 수 있는 급소를 물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사자든 곰이든 상관없이 무서워하지 않고 양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양이 이 맹수의 입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죽지 않도록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보였다는 건 뭐냐면 하찮은 양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 정말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양 한 마리조차도 귀중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해서 맡겨진 양들을 잘 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많은 국민들을 이 다윗에게 맡긴 겁니다. 마치 양을 치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라와 국민들을 돌보는 왕으로서의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을 다하는 것, 충성심,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사람의 마음이고 중심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의 말씀에 우리가 7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했는데, 정작 다윗을 선택할 때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애모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마치 애모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창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고 마음이 편하면 혈색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화가 나고 하면 여러분, 혈색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서 사람이 컨디션이 나빠지는 걸 보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화가 나면 얼굴에 근육이 이그러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얼굴색이 어두워지지요. 또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 눈이 맑다고 이야기하죠. 또 자신감이 넘치면 눈빛이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모를 본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의 얼굴색이나 눈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모를 본 것 같지만 예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예모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성을 다하는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충성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다윗을 성경이 소개할 때 오늘 18절 말씀에도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다윗에게 내 이름이 뭐냐 묻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특별히 17장 58절에 사울왕이 이 다윗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가 보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너 이름이 뭐냐 묻는 게 아니라 너 누구 아들이냐라고 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이 다윗을 성경 곳곳에서도 부를 때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역대상에 보면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 이 다윗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여기서 보면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울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었던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그의 아버지 이새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없이는 여러분 아들이 없지요. 여러분 효자 밑에 효자가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부모 세대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또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여러분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실은 아버지가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저는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쓸 수 있는 정직하고 충성심이 있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다윗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아이들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또 더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앞으로 내일 10년 후 20년 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